네, 온 교회 성도들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지만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모든 주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짧게 말씀 잠깐 상고할 말씀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주제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땅 분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4장의 마지막 장인데 33장에 여러 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살펴보지 않고 모세의 축복의 핵심되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일종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언제 이 축복을 하냐?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죽기 전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유언적인 메시지고 그만큼 무겁고 장엄한 메시지이면서 선지자적인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전파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 지나서 이제 가족들 모여서 가족 친척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것저것 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함과 자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입술과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은 생략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불렀냐면 누구라고 불렀어요? 여수룬이라고 그랬어요. 여수룬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백성이다,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인데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애칭입니다. 남편, 아내 또 데이트하는 청춘 남녀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애칭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애칭을 쓰는 거예요. 여수루나. 그래서 성경에는 몇 군데밖에 나오지 않는 말씀이 바로 이 단어가 여수른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애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수른의 뜻은 어떤 뜻이라고요? 의로운 백성,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왜 의롭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죄에서 택하셔서 구원을 해주셨으니까 의로운 백성이 되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 여수룬인데 그 여수룬을 오늘 이스라엘 혈육의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여수룬은 누굽니까? 바로 이 자리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다 여수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을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 여수루나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입니까? 그래서 여수루나 부르시면서 주시는 축복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봅니다. 먼저 2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한마디로 이 축복은 여수론에게 주시는 축복, 여수를 반드시 누려야 되는 축복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여길 보면은 우리의 처소를 누구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된다 하면서 이 하나님은 또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데 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면서 마치 우리를 두 팔로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돼서 우리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여수루나 하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부둥 껴안는 모습.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태어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부르셨어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뜻 가운데 이 자리로 광주 지원교회 성도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절벽이나 벼랑등이나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넘어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마치 손을 우리가 이렇게 잡고 있는, 우리는 손을 놔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와 같은 추석 명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가족 친척들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외롭게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빈곤한 가운데 이 추석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외로움도 틈타고 또는 두려움도 틈타는 것이 이런 명절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껴안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보호는 수평적인 보호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보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석에 만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 만났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병들지 않고 탈나지 않고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보호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수론에게 주는 축복은 평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전히 거한다.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인데요. 여기 보면 야곱의 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야곱의 샘이 어디로, 마치 샘은 뭡니까? 깊은 물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이 근원이 되어서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나왔고, 이스라엘 지파가 어디에 거하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이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야곱의 샘에서 흘러나온 모든 지파의 가족들, 친척들,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화로운 것입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실제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척박한 땅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때가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척박한 땅이 되어서 농경지도 없고 사막 같은 그런 기후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와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적인 이스라엘 세우신 것은 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다 영적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이 축복은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직접 가진 않지만 우리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평화를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 되어서 그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에서 모였을 때에 불신자들도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여러분들 모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 사람 모이면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언제나 우리 믿는 사람은 모이는 곳 어디서나 영적인 이스라엘로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로서 여러분들이 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수론에게 주는 마지막 축복,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이 말씀만 계속 반복을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말씀 자체가 메시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 모세의 축복의 결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스라엘인 우리를 여수론이라고 하고 또는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해요? 행복자다. 행복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행복은 충만한 행복, 가득 찬 행복, 완전한 행복을 표현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잠깐 좋았다 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고 완전해서 너는 정말 행복하다. 너는 정말 지극히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칼과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그들을 발로 밟고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사탄 마귀 권세의 유혹을 당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니까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모든 구원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구원이 왔고 이 구원을 받았을 때 이 구원이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구원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추석의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절기는 추석이고 이제 11월 셋째 주, 넷째 주 되면 이제 추수감사절을 보냈는데 사실 11월 셋째 주, 넷째 주 추수감사절은 미국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 절기는 추석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교단에서 바꾸질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절기고 유대인의 절기 음력에 딱 한 달 차이 나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이 추석의 절기가 영적인 의미로서는 사실 이런 의미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완전한 구원이 임하는 그 추석이 우리는 그냥 땅에서 소산으로 한 해를 결산하지만 결국 이 추석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인생의 마지막 종결 때에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 추석과 같은 결산이 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추석의 의미예요. 모든 결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절기를 지키고 지키다가 마지막 절기가 오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림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결산을 하는 그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여수루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자야. 우리를 마지막 날에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단순하게 모세의 유언적 선지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땅을 종결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으면 이 말씀이 가슴 벅찬 말씀이에요. 한 해 한 해를 결산하다가 마지막 언젠가는 결산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의로운 백성아 여수루나 너는 행복자다라고 말씀하고 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완전히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여수루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설교 끝났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한국 고유의 명절 추석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저는 바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들에게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참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추석을 맞이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